회가 뭐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역사에 보면은 최고의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70인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을 결정해서 법을 집행하고 대법원처럼 그런 결정과 권리를 가지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억압하고 처리하는데 결정적인 지시를 하고 입회를 했던 그런 권리를 가진 사내들인, 오늘날 가도 우리 교회로 보면 총회격이고, 그 다음에는 게루시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죠. 게루시아란 말은 오늘날 노회인데 시노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노회라는 것은 늙을 노자입니다. 왜 늙을 노자로 쓰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노회가 총회의 그 서열로 보면은 총회 밑에 기구지.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회 밑에는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신하고라고 하는 거, 오늘 당회격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유대 사회가 그래 대표들이 모여서 치리하는 그런 신하고 게루시아 사내들인 이런 공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노회와 당회와 총회 일치되는 전통의 뿌리를 이어오는 그렇게는 함수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려감에 있어서, 백성을 다스려감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질서의 하나님은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근원적인 이야기, 하나님도 천군 천사를 둬서, 천군 천사에 하늘에도 천군의 조직이 있고 천사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수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모든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서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 교역자가 저부터도 바로 되지 아니하면 조금만 짜증스럽고 거친 말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소금이냐 빛이냐 볼 때 제가 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르게 경영해야 된다. 바르게. 그 말씀은 우리가 한전사님이 올 때 한번, 오늘 이제 녹화를 합니다만은 그건 좀 그렇게 한 시간 미뤘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하던 그 이제 신론, 그 다음에 인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론, 기독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종말론인데 기독론에 대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잘 아는 거지만은 그걸 좀 오전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자말로 그리스도, 기도 이렇게 음역을 해서 한자말로 이제 기독교라 그렇게 크리스찬이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우리가 그 삼분설이다 이분설이다 하는 거 보면 영혼의 그 데살로니가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세 가지를 나누었으니까 3분이 되어 있다 해서 그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세대주의 7세대를 나누어서
무죄 시대, 노아 시대, 먼 시대, 율법 시대 이렇게 구원을 7세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7세대주의를 우리 2단으로 취급합니다. 이 기독론을 보면은 창세에서 중물까지가 한결같은 율법 시대도 율법으로 우리 구원을 못 온다는 하나님 다 아시고 죄를 깨닫고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절실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유도가 되는 율법의 매체가 되는 그렇게 보면 세대별이 아니라 전 역사의 구원 역사가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창세 후에 종말까지 새로운 신천신지의 복락이 열려질 때까지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대개는 이 기독론에서 신론에서 물론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왕국 개념이 있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적 관점이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게 되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이 다른 게 없고 우리가 한국 교회 이단이 적게 보는 사람은 30만 얼마라고 본 사람 있고 대개는 한 52만 정도 봅니다. 우리나라 이단이요. 예.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그 아까운 생명들이 이단에 사로잡혀가지고 52만 명이 한국에 정상적인 말씀에 의존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외국인이 한국의 핏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무다이고 그 무소속으로 한국에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정명석이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은 법적 문제가 좀 됐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이단이 성행하고 신천지가 그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땅 오셔서 우리 위에 피를 흘리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깊이 개입해 주시는 주님이지 우리가 그 제한자가 무한자 초월자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참 그 은혜라는 개념이라는 게 하나님이 능정적으로 우리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다는 이 계시 종교의 참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마태복음 1장 27절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있죠. 우리가 예수 또 그리스도 또 뭐 인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대로 그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것을 730년 전에 이사야가 아득한 세월에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되고 실천된 것이 예수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대로거든요. 그것은 아득한 700 몇 년 전에 그렇게 될 길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됐던 대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래서 성경에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와 함께 하심이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원할 자임이라. 예수는 혈맥을 중심에서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에는 메시아. 똑같은데 발음이 다를 뿐이죠. 그거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중대한 하나님의 직분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임직하고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 기름 부었다. 요즘 우리가 목사에게도 장로님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직분자가 있고 직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행정하게도 이제 우리 전사님도 직분자로서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고 말씀을 이 말씀을 공부한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제사자가 되고 다 선지자가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고 하나님 그래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불러서 하나님의 필요를 향해서 다듬어가는 것이 이 직임이고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 그 나비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그게 선지자인데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대언자라는 의미로 새길 게 있고 예언자라고 앞에 아직 오지 않았던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오늘에 당겨서 미리 선포해서 앞날에 있을 일을 오늘에 미리 이야기하는 건 예언이고 대언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것을 대신 세워서 표현하게 하는 것. 대언자가 그래서 한국 교육은 구분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어로도 차이가 납니다. 대언자와 예언자라고 하는 게 차이.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가 직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직임을 받고 오셨다. 그래서 그 직임은 어떤 직임이냐? 이제 여러 유형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개는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에서 그 12지파 가운데서 다른 지파에는 기업을 다 나누어 줬거든. 우리 아는 대로 레위 지파만 기업을 안 줬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을 받은 11지파에서 거두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고 오늘날 목회자에게 교회가 사례를 주고 생활비를 주는 것은 그 전통적인 뿌리가 그렇게 기업을 안 주지요. 기업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레위 지파인데 그 제사장이 거기서 나지요. 그 말은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여러 지난번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번제를 드릴 때 백성은 뜰에 있고 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에 예배를 하고 만나고 그게 이제 대표 기능이지요. 섬기는 일이고 그래서 잘난디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그 주고받는 물건을 팔고 바꾸고 하는 모습을 보고 채찍을 가지고 성전 청절 계절이다 뭐 이런 절기다 그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대 보면은 집비둘기나 들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의 공평성이라는 것은 다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없는 사람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가루로, 예, 그래 다만 피만 그다 가루에.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는 안 된다. 이게 피를, 가루에도 피를 뿌려야 된다는 말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 십자가 보혈을. 그런 그 기독론이 신구약 제사 제도에도 쭉 있어 왔던 거지요. 네,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받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 죄를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 속죄와 모든 것을 내가 다 안고, 내가 안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제사장, 내가 희생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 그 제사장 제도의 원리를 따서 그리스도 그 역할을 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도 그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가 되어 있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란 직임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받은, 예,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두가 바꾸어 예도 틀은 아닌데 순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인간이면서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면서 인간, 두 가지는 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고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였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돼서 공생의 3년을 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랬던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직분 직임을 임명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신성한 관계와 신성 불같지만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가 되게 되면 성도가 목사가 되게 비유가 들지만 제가 그 백석의 제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상당히 사회 생활에 중력을 했던 분인데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기 삼성동의 무역센터 옆에 그가 전도사 때 내가 자주 가서 성찬도 설교도 해주고 했던 교회인데 성직교회라고. 근데 그 양반이 고등학교를 어디 나오면 대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광고등학교. 그래서 그 동창이 둘이 거기에 와서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자가 돼도 고등학교 동창의 친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조금 뭐 이래 뒤틀리면 이상하게 막말도 이래 해서 하루는 그 제자 되는 목사가 지금은 빌세를 했습니다만 김종수 목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인도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장로 나무라 그래가지고 당에시라 불러놓고 옷을 벗어나 이 새끼들 말이야 이게 장로야 뜨자 말이야 죽여버린다. 그리 이게 뭐 증거가 있나요? 당에서랑 불러놓고 시대를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미안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목사한테 달려들고 자 그러다가 그가 상당히 제가 그 장로도 알아요. 뭐 그런 말 생긴 사람들. 이 교육자를 대접하지 않고 그 인간 교육자가 아니거든요. 여기 성직에 대한 권위, 절대 권위. 제사 기름 부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처단하는 거지. 네가 목사. 대개 보면 목사한테 달려들고 자꾸 성직을 방해하던 장로 집사들이 저는 70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참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직을 존중한다. 목사 인간 이영주를 존중한다보다도 이영주 목사직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예를 듭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성직을 기름 부어 지킴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은 일하지 않고 그래서 11조를 창고에 모아서 그들이 쓰도록 야근한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그게 잘못돼가지고 말라기 성경에 11줄 해봐라 창고에 채워주겠다까지 말을 할 만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11조 관리를 잘못하고 부패가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이 좀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물질에 대한 시험이 드는 일이 교육장에 있거든요. 돈 좋잖아요. 주님 다음으로 좋은 거니까. 그래서 돈 참 좋습니다. 뭐 뱃속 있나이도 돈 그럼 나온다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선비기 때문에 제가 늘 제자가 아니라 소년 시절이 한자 한 2,000자 알았는데 거기 보면 성가지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용분여금하고 똥쓰기를 돈 쓰듯 한다. 똥덩어리도 옛날에 농부들 부지런한 사람은 길가 소똥도 싸가지고 와서 그릇템에 넣고 똥도 자기 분진 비료가 없을 때니 그걸 재배하니까 그래 용분여금 돈 쓰기를 똥 배설물을 돈 쓰듯 귀하게 여기고 폐가 지하는 용궁여분이라. 폐가 성공을 못할 실패할 아이는 돈 쓰기를 똥 쓰듯 한다. 그런 그 말이 있을 만큼 옛날에는 그런 그 소박하면서 인간의 우리가 모든 성공은 재근에 있다, 근면에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따져 인간의 윤리 도덕과 고상한 가치는 참 성경적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자유 민주 시장 경제 체제가 이거 세계 인류의 의식과 삶의 가치를 지배 이념으로 고정되고 그걸 부정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리 막 이래 하는데 그것은 전부 성경이 있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재직이다, 당회다, 노회다, 공회다 그래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우리 인간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그 제도적인 조직을 그렇게 말하는 가시적인 신화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저 늘 외우는 것 때문에 오만 그리스도 이렇게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이 땅 우리 희생하러 오신 분이다. 자, 그분의 희생이 없다고 하면요. 예, 그분의 희생이 없다고 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그 소년 시절에 서울대에 올라와 가지고 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과정에 공부를 해서 예, 신학 교수가 됐겠나? 예, 교수가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우리 형이 일찍 성직을 또 가지고 우리 형은 대학을 신학보다가 후에 했어요. 신학 먼저 하고 대학에 법과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연세대학에서 했는데 저를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만큼 그 도고기도 남을 위해 도고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한다 소리는 좀 기분이 참 좋아요. 아, 저분의 심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저는 문자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중에 있다 그래. 기도 중에 문자 받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 아마 기분이 좋았는지 에이 기도 진짜 그런지 모르겠네. 남이 나를 왜 기도한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제가 잘 아는 사람을 우리 강종사님하고 친하니까 강종사님 예전 부탁합니다. 김똘똘이 부탁합니다. 내하고 사이 때문에 김똘똘이를 그냥 보겠어요? 그렇잖아. 이름을 해서 부탁합니다 했을 때 부탁을 받은 똘똘이를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강민정 전도사님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본인이 기도 안 하고 본인 장자더라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했을 때 그걸 아시고 이웃을 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약속이고 명예란 말이에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 예루살렘 만호 장안이 고요히 잠든 밤에 혹 불빛만 깜빡이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깊이 밤을 새면서 장차 돌 위에 돌이 놓여 있지 않을 폐허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가 인류 역사의 구원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제자는 성도와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성경과 마태복음 보면 그 집에가 복을 빌고 기도할 때 응답받기 적절하지 않으면 그 기도 내게 응답된다. 결실 맺어진다. 그래야 일거양득의 효과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예, 저는 뭐 한참 그 남이 기도 부탁할 때 봉투에다 이름을 쓴 37명. 그래서 요즘 잊어버린 게 많아요. 안 잊어버린 게 저 청주의 최선수 목사님, 저기 경남 하동의 안무원 목사, 여자 목사입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해서 어떨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빠지지 않는 게 우리 목사님 허광림 목사라고 그 최은영 집사로 딸이 뇌출혈로 아직도 완치가 못 돼 있는 늘 기도합니다만 기도하면 돼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약속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반드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응답하실 주님을 내가 안긴다는 뜻이지 주님을 내게 끌어들인다는 이건 아주 폐역한 생각이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요청과 내 요구와 목표와 달성하는 기준에 굴복을 시켜 따라와 주기를 그러는 것은 신앙이 아니거든. 기도는 원래 순종과 고백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언제나 기도에는 찬양이 곁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걸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게. 그래서 기도는 항상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예, 기도와 강구와 찬양과 그래 돼 있잖아요. 예, 신학적으로 그래 정의가. 자,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이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게 그 말이고, 왜 신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성경 그저 읽고 설교 들어도 충분히 구원 얻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지, 이 행정 경렬을 해야 되고, 네, 그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직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기반의 틀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성령 기름 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 선지자, 만왕의 왕 세 가지 직무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례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끔 육신으로서도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완전한 인격이 완전한 신격을 가지신 그런 주님으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곁들여 말, 인자라고 하는 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 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는 예수 보살이라고 해요. 예수도 보살의 한 사람이다. 그죠? 기독교에 뛰어난 한 성각을 한 사람이다. 이 정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공부를 좀 해서 기독교 연구를 제가 자는 김연호 그 스님이라고, 제가 아이들 고등학교 청년 때 소풍을 데리고 어느 절에 갔더니 안에서 문을 이래 해놓고 대웅전에 모두 이래 하라는 거예요. 그 미션 스쿨의 아이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서 스님, 우리 이 학생 미션 스쿨인데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하고 톤을 붙이게 로켓과 스카이 하늘 공부했다는 건 뭐 영어도 시부리고 뭐 그리고 그건 구약 성경을 자기 책상에 이렇게 하는데 촛불도 있고 여러인데 불상도 있고 한데 성경 연구는 내가 평생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자 수후인데 토론을 한참 했습니다. 절하지 마라 그랬다기 때문에. 그래서 절하는 게 무슨 탈이냐 말이야. 이 부처님에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종교적 대상으로 섬기는 거, 그거는 절대 안 한다는 그 미션 스쿨의 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존중하고 절하지만은 절을 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토론이 붙었습니다. 그런 일이 제가 청년 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참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삼위 성자, 성령, 성령이 그냥 초월해만 계시고 구체적인 이 땅에 구체적인 시간 속에 구체적인 몸을 입고 있다 오셨다 그러면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겠나 가만히 생각하면 성육신이요. 성육. 나중에 지난번에 고백사인데 뭐좀 나중에 보완을 할 거는 이제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 이 땅의 동정자 마리아 성녀로 잉태는 육을 입고 오셔서 구체적인 시간, 고태적 공간보다 사건을
실제로 울어주시고 실제로 만져주시고 찾아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성육신 육을 입고 인자가 되어 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교회가 요 며칠 전에 누가 설교하는 원고를 제가 유튜브에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외아들 하나밖에 없고 이래 설교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 외아들이 우리 찬송교도 그랬지만은 하나님 외아들인 것 틀림없다. 독생자도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모노게는 독특한 출생이다. 예, 독특한 처녀의 몸에서 아무런 남녀와 관계가 없는 그런 데서 몸을 태에 잉태했다는 것, 성경 그게 독특하고 또 하나님이 몸을 입었다는 독특하고 인격과 신격을 두 인격을 양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 있다고 했다면 이거는 전 역사도 이후 역사도 없고 인류 역사 속에 만물의 존재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형태와 사건과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독특하다. 그게 모노게네스다. 그런 의미에서 독특하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인자에 대한 해석이 자꾸 참 뜻을 우리가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강단 설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신학 강단이 있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제가 알게 되고 제게 배우는 사람은 그런 많이 일깨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신 말이 자기 인자다. 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똑같이 너의 슬픔을 내 슬픔을 알고 너의 아픔을 내 마음의 아픔을 느낌으로 대신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베다니에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소식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평소에 가서 그 쉬시러 가서 음식도 나누시고 했던 가정이니까 오라비가 죽어가려고 하니까 소식을 급히 화급하게 보냈는데 듣고도 사흘 후에 갔잖아요. 장사 지낼 때까지. 그래서 사흘 지나서 장사 지낼 걸 다 아시고 가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선생님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까. 왜 이제 옵니까? 막 이제 울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다. 예수님이 어떤 번역에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닌데 예수님이 우시다. 그래서 신구약성에 가장 짧은 게 예수님 우시답니다. 그게 한 구절이죠. 그게 뭐냐면 인자의 모습을 인간의 성정과 인간의 의지와 감정, 인격도 다 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슬픔을 알고 기쁨을 알고 외로움을 알고 아픔을 알고 고독을 안다는 거죠. 배고픔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 육을 입고 인자의 모습이 이 땅에 왔다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복음이고 위대한 우리가 행복이고 그 육을 입고 인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누가 지으러? 십자가 질 육체가 없는데 부활을 어떻게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말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리 성육신이라는 복음은 어느 종교에도 어느 내세를 부르짖는 그런 극락을 부르짖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사상과 교리와 진리를 그건 흉내도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주여 하는 한 말로
주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라함이라고 하는 자비거든요. 라함 가슴에 우리 치근한 거 다 압니다. 우리 감조사님 모든 사정하십니다. 이 목사님 약 드시 알아요. 저 어지럽고 허리 아픈 거 아십니다. 알면 진짜 해주지. 하나님은 참 묘하고 그래서 인간의 필요 조건대로 채워주는 존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초월적 가치에 따라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진리의 정당성이 이게 이제 신앙은 순종을 곁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저 서지 못하고 하는 허리 세 번 갔어요. 그 5대를 또 맞고 왔는데 별로 신통찮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허리 통증을 좀 없게 주옵소서 회복되게 해달게 됐는데 통증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도 안 돼. 그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 영적인 주에 의존하는 마음을.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면서도 그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를 때 눈이 멀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왔던 그 제자가 안수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해서 그때 안질이라 그런 말이 있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설교를 할 때 설교하다가 중간에 뭐 자빠져가지고 거품을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갈라디아 교원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질병 간질병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나 더 존경했다. 그 교인들 앞에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기 위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아픈 목 때문에 하나님 더 기억하고 그 모습을 뽑기 위해서 더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선 섭리구조에서 절대로 여기 제가 이 성대도 가라앉지 않고 허리도 타고 어깨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고 튼튼하고 싱싱하면요 기고만장할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님은 나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아니까요. 여러분 80도 물뒤 천원까지 부적절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주님 곁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주를 잊어버리고 달아나지 못하고 거리 두지 못하려 붙들어 세우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승리 구조 이해거든요. 역설적 진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역설적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할 게 없어요. 그 때문에 기도 더 하고, 기도 더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고, 초인적 모습으로 여러 가지 그 위엄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 재림할 때도 갈릴리 사람들아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승전하실 때 너가 뭘 보고 너가 지켜본 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재림도 다시 이렇게 오겠다. 구름 타고 재림하겠다. 그러니까 6월 이거 성육신의 인자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예수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면서 예수. 요걸 조금 기초적이지만 제가 좀 더 여기 오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바로 읽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만, 로드란 표현은 신약에는 주지만은 구약에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로 큐리오스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해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주입니다. 주라고 한 것은 여호와를 말했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우리가 말할 때 말을 하는, 특별히 이 말은요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예수께 쓰여진 이름이라고 봅니다. 주라는 말을. 그래서 이 주님은 교회의 소유자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통치자이시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게 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 주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단 말이에요. 동질적으로 위는 삼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나눌 수 없어요. 서로 내주하고 의존되어 있고, 학자에 따라 침투란 말을 씁니다. 상호 내주를. 상호란 말은 성부도 예수 안에, 예수도 성부 안에, 서로가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동질이죠. 네, 그것이 이제 사역적으로 이제 성자의 사역, 성부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나누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래서 우리 라틴어로 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참고로 슬쩍 해보면 크리스투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뜻이고, 또 크리스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할 때 그리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이 라틴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여기 구체적으로 복잡합니다만은 그 옛날에부터 오늘 쭉 성경을, 오늘 현대 문학과 언어가 발달되기 전에 가장 그 앞서 있던 게 라틴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신구약이 기록됐던 것을,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70인역이에요. 예, 70인이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12지파에서 6명씩이가 학자들을 차출해 가지고 구성해서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 그래서 그게 그 성경 해석